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일상과 가족과 나의 필요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또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하느냐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 대하여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마치 신앙생활의 평안과 좋은 환경을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를 가진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로 덮어 씌워서 많은 박해와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황제와 정치인들에 의해서 어디서든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과 또 판단과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가 경건함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그런 추석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빨리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을 발산하는 그런 화풀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미움을 담고 있는 성도는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나의 원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과 충돌의 주 원인은 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트집잡게 되고 상대방은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왜 성도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핍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구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원수이고 핍박자인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구원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구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이든 거린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요셉 기도회를 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에게도 없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성도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을 기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요셉 기도회 기간 동안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